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 그리고 사탄의 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자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무슨 도장이냐 하면 이것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을 찾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인을 맞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악한 자가 감히 여러분을 만질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일진에 무서운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가입을 하면 다른 애들이 날 건드릴까 못 건드릴까? 못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는 God 패밀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감히 만질 수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도장을 왜 찍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미국 같은 텍사스 같은 이 거대한 땅에서는요, 우리나라 땅에 막 10배쯤 되는 그런 넓은 땅에 소들을 키워요. 그런데 소들을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총을 차고 말을 타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소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데 이 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쪽 목장 저쪽 목장 소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의 소를 구별하느냐 하면 그 주인의 이름자의 중요한 글자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쇠로다가 이렇게 이니셜을 해요. 스미스 댁이면 S자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쇠로다가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용접을 해서 이걸 불에다가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엉덩이 있는 데에다가 뜨겁게 달군 그 이니셜을 탁 갖다 찍어요. 그러면 거기가 불에 뒤어서 있겠죠. 그러면 털이 타고 이 가죽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다시 고칠 수 없는 그 S자가 여기에 딱 찍히게 돼요. 그러면 그 소는 죽을 때까지 누구 소유로 인정되느냐 하면 그 스미스 씨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도장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천사들이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세상 네 모퉁이에 보내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 1장과 6장에 이 네 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탄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마, 흑마, 홍마,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천사들이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그 천사들을 무슨 천사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왜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거기 두 사람,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조금 떨어져 앉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게 되면 땅에 굉장한 혼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끔씩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풍이 불기도 해요. 회오리 바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면요, 막 10톤이 넘는 컨테이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꼭대기까지 빨려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게 바람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왜 준비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자들 심판하기 위하여, 형벌하기 위하여 준비된 바람이다. 그런데 해돋는 데에서 또 한 힘센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이 땅 네 모퉁이에 섰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도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느냐, 그것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명령을 너무나 어기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못된 짓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못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의 행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가 있어. 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편하게 살고 복을 받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 때문에 돈 더 많이 못 벌고 나한테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걸 확실히 믿어요? 못 믿는가 봐. 그럼 오늘부터 밥 먹기 힘들어. 편안하게 잠자기도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녀 낳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결혼하려 하지 않을까요? 왜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가도 낙태를 해서 아기를 죽여서 꺼낼까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자고, 나는 내 자식에게도 줄 사랑이 없고 내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자식 안 낳겠다.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뱃속에 생겨서 자라고 있는 아기까지도 머리를 부시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강제로 꺼내어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는데
이방 우상 그모스 밀곰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의식에는 자기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는 제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에스겔서 9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 옆구리에 이 서기관이 차는 먹그릇을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손에는 붓을 들어서, 그리고는 먹을 찍어서 붓으로다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표를 하느냐? 그 땅에서 벌어지는 악행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숭배의 행위에 대하여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는 자들에게만 표시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많은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너희는 이마에 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멸망을 당해서 저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사람들을 아껴보지 않고 다 죽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살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래,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여 너는 그래도 그 중에 죽임을 당할 만한 존재는 아니고, 악행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실행되지 않는 시대를 안타까워한 너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악마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세상의 죄악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면 저기 사탄이라고 하는 악마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도장을 찍는 행위를 흉내내서 그 사탄도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나 오른쪽 손등 위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에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 숫자는 짐승의 순이 곧 666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이 666 표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 하면,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만약 그 표가 없다면 물건을 돈이 있어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 예수 믿으면서 그 표 안 받고 살려면 너무나 힘들겠네요. 예, 힘들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술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노래방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PC방 같은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음식점 하면서 술을 안 팔면 손님이 안 들어온대. 노래방을 하면서 도우미를 안 쓰면 손님이 안 온대요. PC방을 하면서 맥주를 안 팔면 손님이 안 온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사탄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옥죄어 들어오면서 악한 사단의 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그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더라. 여기 여러분,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4만 4천이 천국의 전체 인원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틀림없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12지파의 1만 2천씩의 이 숫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숫자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의 허다한 수가 9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여러분,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숫자를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요즘 이제 한창 기독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에서는 자기네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예.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구원받을 자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왜 하필이면 방언이 들어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한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멘. 앞에 보세요. 날 보세요. 저기 저 부산의 피난민 시절에 저기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 자갈치 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생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스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무스거가 뭐냐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 부산에 그 생선을 팔던 아줌마가 그게 욕하는 건 줄 알고 무스거가 뭐고? 그러고 물었어요. 뭐고는 뭐예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뭐 먹고가 무스거? 그러니까 또 무스거가 먹고 이러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무스거가 먹고고 먹고가 무스거라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이 같은 나라 안에도 수십 개가 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자기의 백성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다 구원해 내실 것인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때에 믿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냐? 그런데 지금 나타난 지 20년도 안 되는 신천지가 자기네 14만 4천만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냐? 니들 숫자 14만 4천은 바닷가의 모래알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전의 사람, 이후의 사람을 다 제껴놓고 너희들 단체 숫자에서만 14만 4천이 구원이 된다고 큰 소리를 치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 가르치는 것에 그만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바보 같은 소리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마귀가 그 사람들의 머리를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이전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는데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요? 아이고 참.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진짜 애쓰고 있습니까? 아이 주여. 열심 좀 내세요. 예. 바보 같고 어리석고 거짓말을 믿는 그들도 열심을 내는데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열심이 없으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부터 회개합니다. 조목사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래 봤더니요, 이 셀 수 없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지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단이 말하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과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안상홍이가, 어떻게 문선명이가, 어떻게 박태선이가 구원자라고 떠들어댑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멍청한 소리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서 모든 천사와 장로와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7가지의 찬양을 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7 능력과 권세와 권한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요한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장로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하오니 알려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장로가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기에 옷을 피에 씻으면 옷이 빨개져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이 말이 옷은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가르쳐 말해요. 행실을 가르쳐 말해요. 근데 우리들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으면 어떤 색깔이 되느냐 하면 희고 깨끗한 순결한 색깔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사랑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친히 씻겨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맞은 자들이 누려야 할 하늘의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수없는 유혹을 당해요. 야, 나랑 같이 즐기러 가자.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러 가자. 야, 놀러 가자. 그리고 우리 요번에 한 번만 눈 딱 감아주면 내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위하여 야합하고 우리와 죄를 결탁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럽히기 위하여 무수히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을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마지막 환난과 역경의 때에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서 자기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참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과 빛들의 열매인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지므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